이번 학기는 참 이상하네요. 우리가 이렇게 자꾸만 영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한 학기가 돼서 교수 입장에서도 조금 죄송하고, 그러나 너무 휴강이 많아서 휴강을 다 해버리면 보강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도 요한계시록을 마지막까지 딱 마무리하기를 원해서 우리 2장, 3장 강의를 이렇게 영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1장은 지난주에 우리가 영상으로 공부를 했고요. 2장, 3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서신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자꾸만 묵시문학으로만 확정지어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서신이기도 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부분에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4장부터 시작하는 요한계시록 본론 앞에 서론으로서 본론부의 핵심 주제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요한계시록의 열쇠 역할을 한다라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론은 기록 명령이 등장하고 사자, 정형 얻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론은 교회 공동체의 상황을 묘사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또 결론 부분은 깨우는 말 들으라,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런 형태로 진행되고, 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공의 7교회 모두 등장되는 형태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2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에베소 지역은 로마 제국의 셋째로 큰 도시이고 로마령 아시아의 수도입니다. 활발한 통상으로 경제 번영을 누린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도시는 이교의 중심지입니다. 아데미 신전이 그곳에 있었고 로마의 여신 시저 도미티안의 신전도 있었습니다. 1세기 말경 에베소에 있었던 세바스토이 신전으로부터 네오코로스 신전 수호자라는 특별도시 명칭도 사용될 정도로 아마 우상 숭배가 흥행했던 장소가 에베소입니다. 이 중 아데미 제의와 황제 숭배 제의는 에베소 교회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과 바울 이후의 선교 활동의 중심지였습니다. 제2 바울 서신에 해당하기 때문에 에베소 지역은 상당히 중요한 지역으로 언급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는 약 110년경 교회의 열심과 이단에 대한 저항을 보고 이 교회를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서론으로는 기록 명령이 등장되는데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언급되죠. 이는 헬라어 어순도 똑같습니다. 흔히 편지하라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헬라어 어순이 진행되는데 이상하게도 이 본문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에 가장 먼저 등장되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를 앞에 내세우거든요. 그럼 헬라어는 어순이 없습니다. 편지하라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도 쓸 수 있고, 그런데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우리 한국어 어순처럼 똑같이 되어 있는 것은 에베소 교회를 강조하고 또 에베소 교회 사자를 강조하기 위해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자 정형 얻고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진행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는 말은 예언자들의 말씀 전달 공식 가운데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계속 말하면 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되고, 쭉 말하고 난 다음에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도 주님의 말씀이 되는 두 가지 형태의 예언자들의 말씀 전달 공식이 있는데 그런 공식을 여기에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 예언자의 입을 빌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도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임을 강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기본적인 관심입니다. 그리스도는 7뼈를 붙들고 계신 분이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7교회 사자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것은 교회를 지속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교회에 관한 주님의 관심과 권위를 부각시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덕목록 형식 안에서의 칭찬 2절 3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나는 내 행위와 즉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라고 번역해야 되는데요. 행위가 대개념으로 수고와 인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 행위 즉 내 수고와 인내, 행위 안에 수고와 인내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수고는 2절, B절에서 거짓 사도에 대항하여 싸운 교회의 수고로 설명됩니다. 인내는 3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통을 견디었고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2절의 대개념으로서의 행위는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통을 견디고 낙심하지 않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수고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관한 신학적인 숙고를 하는 가운데 개인적으로 사용한 단어입니다. 초기 기독교에서 선교와 교회의 일을 위한 전문적인 용어가 되었습니다. 인내는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통을 견디고 낙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수고와 인내는 매우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요한계시록은 강조하는 것이죠. 이는 마가복음 13장 13절에서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언급으로 등장됩니다. 제 아들에게도 현재의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것이 자신들의 미래의 구원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점에서 매우 특이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은 미래의 구원을 약속하는 요한계시록 2장 7절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공간복음서에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로 변경되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이기는 자는 로마 정치 권력에 의해 핍박당하고 배교를 강요받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저항하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로 구체적으로 설명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를 같은 자로 맥락상 같은 인물로 볼 수 있겠다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이긴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증언을 끝까지 지켜 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내 이름 때문에 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와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의미를 갖는다라고 간주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이름을 인정했다. 또 이름을 붙잡았다. 이겼다. 내 일을 지켰다. 모두 맥락상 같은 마지막 날의 구원의 전제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케코피아케스는 게으르지 않았다보다는 지치지 않았다.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신학을 함에 있어서 지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지치지 않는 마음, 지치지 않는 인내, 지치지 않는 수고, 이것이 바로 매우 중요하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면서도 지치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수고와 인내는 지치지 않음의 정신이다. 질책도 나와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책망은 칭찬에 비해 짧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 표현은 7교회의 영적 문제를 지적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서 처음 사랑은 하나님 사랑인가 이웃 사랑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이다 라는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상호 연결되어 있다 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 이런 표현들 때문에 이 사랑을, 처음 사랑을 하나님 사랑이다, 이웃 사랑이다 구분하는 것 자체가 우습습니다. 권고는 5절 A절에 있는데, 교회 공동체가 경험했던 처음의 구원 상태에 대한 기억의 촉구와 회개의 촉구,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하는 2인칭 단수 명령법입니다. 네가 생각해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이런 의미라는 거죠. 이것은 사람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원인이 다를 수 있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처음 행위를 행하라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처음 경험에 대한 기억의 촉구와 회개의 촉구.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해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회개는 기독교로의 기위, 돌아오는 것을 기억하는 행위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5절 B절에서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합니다. 크라프트라고 하는 학자는 스가랴 4장 1절로 14절을 근거로 촛대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성령으로 해석하고, 요한이 이 구절을 통하여 올리워진 그리스도, 영광스러워진 그리스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영의 근원을 빼앗아갈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더 이상 돌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이 해석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스가랴 4장 1절로 14절에서는 촛대를 옮긴다는 내용이 없을 뿐더러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는 분명하게 7 촛대를 성령이 아닌 7 교회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촛대를 그저 아무런 근거 없이 성령으로 전제하고 해석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증거 본문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램세이는 촛대를 옮긴다는 이야기를 에베소 교회의 지역적 위치 변경으로, 또 짱은 추방, 박해, 교회의 파괴 등을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해석의 핵심은 내가 내게로 가서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심판 예고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잠정적 심판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요한은 최후의 심판 때의 교회의 운명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라고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책망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일 교회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는 그런 교회를 마지막 때의 구원 공동체로부터 배제시킬 것이다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다는 거죠. 칭찬도 하시죠.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처음 사랑을 버린 일은 질책을 받았지만 니골라당의 소행을 미워한 일에는 칭찬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에서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의 소행을 미워한 점에 대해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5절에서 니골라당의 이름이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여기서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교회로 하여금 우상에 바친 고기를 먹게 하고 음란한 짓을 하게 한 발람의 가르침과 같은 것으로 언급됩니다. 들으라 정형 얻고 나오죠. 7절 A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은 7 교회 모두 사용하는 정형 얻고입니다. 이것은 구약 예언자적 선포와 유사합니다. 예언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선포로 하나님의 권위를 입어 대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과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여러 차례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권위와 신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성령과 예수님의 동일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메신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게 누구의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는 말이니까요. 홀츠라는 학자는 성령의 활동을 말한다로 특정하고 요한계시록 14장 13절, 22장 17절을 끌어들입니다. 두 구절 중 그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주목하면서 성령의 신부, 즉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의 오심을 탄원하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성령은 교회를 위해 중재를 하며 교회와 함께 완성의 도래를 탄원하며 이와 동시에 약속과 권고 안에서 지상의 모든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권세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요한계시록의 성령이 요한복음 8장 26절에 도에서 성령 개념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홀츠에게 대부분 동의할 수 있으나 아쉬운 점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저평가한 점입니다. 여기서도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언적 담론에서 예언자들은 자신이 성령 안에서 말한다고 주장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 22절과 13장 2절 16장 6절 21장 11절에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말은 성령의 말로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B절과 2절 7절 A절은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말씀은 같은 것이다 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계시의 중재로서 요한계시록 자체를 증언하는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계시 활동이 성령을 통해 교회로 공포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7절 B절에 나오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다. 이기는 그, 이긴다에 해당되는 니칸이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에 17번 사용됩니다. 이기는 자, 니코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로 설명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승리가 이기는 자와 병행되어 나타나고요.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는 어린 양이 이겼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특히 5절에 내가 이겼다는 의미는 폭력을 당한 어린 양의 죽음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순교 자체가 이미 승리라는 요한 공동체의 사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말씀드릴 때 죽음 자체가 연관이다. 요한계시록도 이게 같은 공동체의 성경 말씀이잖아요. 순교 자체가 이기는 거다. 놀랍게도 이제 4장 5장 가면 죽임당한 어린 양이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되거든요. 보세요. 죽여야 승리죠. 죽임당한 분이 승리예요. 그리고 어린 것은 유치한 거죠. 그런데 어린 것이 경배의 대상이 돼요. 양보다는 더 강력한 염소나 사자 이런 게 경배의 대상인데 양이 경배의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경배의 방향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게로 모아져야 되는 거죠. 이게 요한계시록의 상당히 중요한 찬양과 경배 주제인데 죽임당한 어린 양이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다 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서 그리스도의 승리가 약속을 받는 자의 승리와 같은 것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기는 자를 순교자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범주가 너무 좁다고 판단하는 해석자들은 이기는 자를 순교자로 해석하는 것을 일단 수용하고 자신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시험을 이겨낸 믿는 자들도 이기는 자들이다라고 좀 넓게 보기도 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주는 구원의 약속은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주는 구원의 약속이기도 하다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가 무조건 순교와 관련되어 등장하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에서 이기는 자는 비겁한 자, 신실하지 못한 자, 가증한 자, 살인한 자들과 대조되어 등장하기 때문에 이기는 자를 믿는 자들 일반으로 보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느냐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기는 자가 순교와 박해 상황을 무시하고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이긴다는 용어는 유대교의 순교자 언어로부터 연유합니다.
이긴다는 것은 신앙에 대한 권력의 간섭에 저항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박해는 전면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미래에 임할 총체적인 박해를 예감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박해가 전면적이었느냐 부분적이었느냐 하는 논쟁은 불필요합니다. 특히 이기는 자는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짐승과의 싸움에서 이긴 자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이기는 자에게 주는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요약하는 요한계시록 21장 7절은 순교자 전통에 서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지상의 어떤 정치 권력에 의한 유혹에도 타락하지 않고 이에 맞서서 죽기까지 신앙의 정죄를 지키기 위해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겠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표상은 유대 묵시문학 사상에 등장합니다. 여기서 낙원이란 마지막 구원의 장소로서 하늘의 복을 받은 자들이 거치는 곳이며 생명나무 열매는 그들의 먹을거리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3절을 떠오르게 합니다. 유대 묵시문학을 이용하여 이기는 자에게 마지막 때 구원이 있을 것이며 그들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고 요한은 격려하고 있습니다. 크라프트는 생명나무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주장하나 이것은 본문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만의 상상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막 유용론을 막 적용하는 경우인데 이건 좀 무리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 2장 8절로 11절. 서머나는 에베소로부터 북쪽으로 120km 떨어진 곳에 일찍부터 로마에 충성한 도시였습니다. BC 195년 로마의 여신을 위한 성소가 AD 26년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한 신전이 건립되었습니다. 또한 이 도시는 이시스, 아프로디테, 아스클레피오스, 키벨레 같은 신들도 숭배했습니다. 서머나 교회 기원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저자는 서머나 교회를 질책하지 않고 칭찬만 합니다. 서론 기록 명령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여기 사자는 천사 정도로 번역하기보다는 심부름꾼 정도로 번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자 정령이었고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 구절은 요한계시록 1장 17절과 18절 A절에 등장하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자라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다만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부각시키기 위해 짤막하게 단순 과거가 사용된 것만 차이입니다. 에제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성을 강조하기 위한 논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은 하나님만 쓰시는 용어가 아니라 예수님도 쓴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분이다 라고 하는 언급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로마서 14장 9절을 상기시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문은 기독론적 신앙 고백문입니다. 이 고백문은 여러 변형 형태로 전승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는 고백은 초기 기독교 전승 자료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처음과 나중은 원래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칭호를 요한이 그리스도에게로 전용한 칭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는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이고 1장 18절에서는 그리스도는 전에 죽었으나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는 자로 불립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영원한 권세가 지금 박해와 순교, 내외적 갈등으로 인한 교회의 현재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요한은 강조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로서 어떤 고난, 시험 그리고 환난 속에서도 교회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설명을 붙여야 되는데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읽어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래도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론 9절부터 10절. 억압당하는 상황에 대한 언급 및 칭찬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과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번영된 도시 서머나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처럼
상업이나 수공업에 제대로 종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직공들이나 상인들의 조합에 가입해서 이방 제위와 밀접히 관련 있는 축제에 참여해야 해야 하는 당연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이 불가능했던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은 궁핍을 수용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은 경제 활동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환난과 궁핍이 같이 오는 거죠.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외적으로 가난하나 영적으로는 부한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한 것은 이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부요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서머나 교회가 그런 교회였던 거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교회가 가장 적합한 교회가 서머나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만 아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교회에 비방당함도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비방은 서머나 교회만 향하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극심했습니다. 이들은 사탄의 회당입니다. 즉 사탄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더 이상 민족적 선민의식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47절에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를 사탄의 자손이라고 밝힙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유대민족 전체가 사탄의 회당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교에 대한 격려 형식 안에서 보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핍박에 대하여 마음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마귀가 주어로 사용되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서머나교회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선동하는 자는 바로 마귀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활동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번영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그 환란이 10일 동안 짧은 기간 동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투옥당함 이후에 죽임당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엄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의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폴리카본 이 박해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신앙 선배이죠. 시험을 받게 하려는 단순 과거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신적 수동태. 누가 시험을 주시는 거냐? 하나님께서.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것은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열흘의 의미를 두고자 하는 해석들이 많으나 이제는 짧은 기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아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다니엘서의 10일이 있죠.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 환난이 아무리 극심해도 그리 길지 않다 말하는 거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면류관은 이미 초기 유대교회에서 마지막 때의 구원을 위한 은유로 사용되었습니다. 초기 유대교 문헌에서는 생명의 관이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유사한 표현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 등장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생명은 마지막 때 구원의 선물들에 대한 총체적인 개념이고요. 더 나아가 생명의 관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도성에서의 영생을 의미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이라는 것은 기누 피스토스, 신실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피스토스는 충성스러운,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기는은 되다는 뜻입니다. 종합하면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라. 죽도록 아르키사나투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을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근데 죽을 정도로가 더 좋은 번역입니다. 죽을 정도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라. 박해를 각오하고 사회로부터의 격리, 나아가서 순교까지도 각오하라는 것이 문맥적 의미에서 적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들으라 정령 얻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는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교회들에게 말하죠. 오늘날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생명치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요한계시록에서 둘째 사망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뜻합니다. 서문학교의 성도들 중 박해를 받다가 죽음에 이를 자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고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죽고 또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이어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